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아멘. 네, 산상보훈을 전체로 요약하면은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배운 대로 천국 백성의 새 법령, 6장은 천국 백성의 새 생활, 7장은 5가지의 권면이 나온다 했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라, 거룩한 것에 대한 경계, 기도에 힘쓸 것,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경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이고, 이렇게 이 경계, 조심해야 될 것을 잘 지키면은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잘 지키면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보니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산상보훈과 설교는 감상하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응답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서 살 수 있는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거듭나고 생각도 거듭나고 마음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짓을 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환난과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와 창수가 바람이 분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거듭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창수가 나고 그 위에 바람이 몰아친다 하여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7남 3녀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깁니다. 또 강도 맞습니다. 천재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래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창수가 난다고 그래요. 이 창수는 급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대홍수를 경험하면서 물속에 수없이 잠겨서 떠내려가는 유적들과 집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병마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성도인들과 접촉하려고 영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이 상황도 예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친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환난과 핍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보배가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그랬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절하라, 그에게 절하라.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정면 충돌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세 친구들은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몸에 흔적이 없이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어요. 네.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 놓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믿음을 뺏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 전략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늘 주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끝까지 인내해라. 인내를 통해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데 어떻게 놓으라고 했느냐면요, 깊이 파라 그랬어요. 깊이 파라. 그렇게 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또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정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5장부터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짧게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넓게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이다. 가룟 유다. 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왜 잊지 못하느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왜, 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된 구원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듯이 이 돈의 마음을 다 뺏겼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의 마음이 뺏긴 사람이에요. 세상의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돈을 훔쳐갔더라.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결과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서 죽고
그 나무에서 떨어질 때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파지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4장에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적인 사람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집을 어디다 짓느냐? 모래 위에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너질 때 요란하게 무너집니다. 요란하게 무너져요. 가룟 유다의 삶이 그렇게 요란하게 무너진 것과 같이 그 아래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비참하게 요란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때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단어가. 나발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발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다윗이 사환들을 보내서 내게 뭐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뭐 좀 먹을 것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발 당신의 모든 육축들을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털을 까는 날이니까 먹을 것 떡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나발이 말이죠, 전혀 다윗을 몰라요.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 믿음의 명문과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정해져 있는 유다 지파의 이새를 모르고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다윗이 쫓아가려고 하다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중매해가지고 겨우 살려놔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나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적 상황에서 집에 가보니까 나발은 말이죠, 밤새 잔치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자기는 왕의 잔치처럼 먹고 마시고 흥겹게 살면서 그 굶주리고 있는 다윗에게는요, 전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아비가일이 이야기해 주니까요, 나발이 어떻게 되느냐?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했어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했어요. 아주 요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멸망의 사건을 보면 아주 요란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요란하게 무너졌습니다. 다윗에게 침을 당했던 골리앗도요, 요란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도 홍해 강에서
정말 비참하게 요란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에 바로.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런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위가 있더라. 이 말씀은요, 이미 시편 45장 2절에 메시아 제왕시라고 하는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결국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